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치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스레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부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시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패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14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존 이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회 사랑 주간 맞이해서 우리 나눠드린 리플렛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우상들을 체크하시고 또한 우리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다윗의 마음을 품고 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마음, 그 귀한 마음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준비하면서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교회 사랑 주간은 우리 교회의 6월절과 같은 주간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가 부도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2003년부터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출애굽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증언하라고 또한 알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사랑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셨고 이 교회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구원받고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또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간이 바로 이 교회 사랑 주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단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언제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성전이 되도록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역대하 34장은 이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의 종교개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랑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듯이 이 요시야 왕 역시 나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을 정화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이 왕이 됐을 때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그가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불과 8살이었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당시의 상황은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있었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성전은 방치된 채 훼손이 되어 있었던 상태의 이 요시야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왕위를 이어갈 때 무엇을 해야 했을까? 그의 마음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된다,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왜 성전이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를 여러분 아시려면 그 앞에 바로 아몬 아버지, 그리고 그 위에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선한 왕으로 꼽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선한 왕의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이 므낫세가 무엇을 했냐면 성전에 우상들을 드린 겁니다. 우상들을 드리고 이루할 성신이라고 하는 태양과 별과 이런 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들을 막 이 성전에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또한 경제적인, 정체적인 이 모든 것의 중심,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곳, 바로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런 바로 그곳에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인 자가 바로 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므낫세 통치가 55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간 동안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너졌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이 므낫세의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재앙을 선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 아모리 사람들보다 행위보다 더 심했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두기가 울린다는 거예요. 무슨 표현이냐면 정말 깜짝 놀랄만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의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두기가 울린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경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죠. 뭐 때문에요? 므낫세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에 재앙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므낫세의 심각한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게 나라인가 싶은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다윗에 필적할 만한 그렇게 선한 왕으로 꼽히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 아들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므낫세라는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므낫세가 이런 아들이 나왔느냐? 히스기야가 말년에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므낫세가 아버지하고는 정반대로 길을 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잠시 그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를 알려면 히스기야 시대의 말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왕이에요. 당시에 있었던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여호와 중심 그 신앙을 회복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부수며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라고 열왕기하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모세 시대 때 놋뱀 있죠.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놋뱀을 보여주면 산다. 그 놋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놋뱀을 깨뜨린 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그렇게 신앙을 추구했던 자가 이 히스기야죠. 자, 또 하나의 개혁이 있었다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처음엔 바치다가 이게 하나님 좋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나라를 의지할 수 있냐? 이 나라도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과감히 아수르를 배반을 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중국과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국에 더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국이에요. 근데 그 중국과 아수르 정책, 강대국과 반대하여 떠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런 결단을 내리게 돼요. 열왕기하 18장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국제 정치의 정의는, 저스티스는 뭐냐면 힘입니다. 국제 정치는 힘의 논리로 움직여요. 근데 그런 힘의 논리로 움직이는 시대에, 그런 정치 사회, 국가적인 사회 속에서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수르를 반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참 위대한 점입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느 왕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를 배반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 왕 하사넬이 유다를 침공해서 상당 지역을 유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되죠. 열왕기하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처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대항을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공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긴 했지만 흔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도움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두어요. 자,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말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기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둘 다일 겁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 괜히 그거 아수르 이렇게 반대해가지고 나라 어렵게 만들어 실제로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인구가 절반 정도로 줄고 땅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회복하긴 했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므낫세가 태어나고 그 마지막 15년,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 15년 기간에 므낫세가 태어나서 자라게 되는데 아마 이 므낫세를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됐을 때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할 거야 라고 완전히 다른 노선을 걸어요.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철저한 굴복과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너무 고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대로 살지 않겠다. 하나님을 섬긴 결과 이 나라에 전쟁이 왔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 더 강력한 신을 섬기겠다. 이것이 므낫세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힘들게 목회를 하신 목회자 자녀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이 믿음 좋은 자녀들을 주신 경우도 있지만 정반대의 자녀를 주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보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기 싫어.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서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 좋은 부모님이 평생의 삶을 다 바쳐 주님께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가족 중에 병에 걸리거나 혹시 사고를 당하면 자녀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것인가? 고난에 대한 신학이 없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그 반동으로 신앙을 버리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므낫세가 그런 케이스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 결과 우리나라는 너무 고통을 당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아수르를 섬기고 충성을 맹세하겠다. 그래서 실용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중심의 신앙의 순수성을 그가 희생을 하면서 완전히 그냥 아수르에 맞는 정책을 다 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그러면서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5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첫 번째, 산당을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지방에서 사람들이 임의대로 편의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만든 그런 제단입니다. 여러분, 그 산당은 원래 다 폐지를 했어야 되네요. 이스기야가 다 없애버렸던 것인데 다시 이 므낫세가 다 부활을 시킵니다. 두 번째,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설치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주변 나라들에 있었던 우상, 그 신을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므낫세 시대에는 성전 내부에 아세라 상이 들어오게 돼요. 이거 국가 차원에서 여호와 앞에 여신 숭배를 병행했다는 겁니다. 여신 숭배를 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여신이 있는 것 마냥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여신이 있었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 이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건데 이게 므낫세가 했던 일입니다. 세 번째가 1월 성신 제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와 달과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이걸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번째는 주술과 신접 행위입니다. 므낫세 자신이 박수와 술객을 신임해서 점을 칩니다. 귀신을 불러냅니다. 므낫세 왕이 주도적으로 뭘 했냐면 니느웨와 바벨론의 점성술사들, 주술사들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해서 이 남유다에 가져오는 왕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에요. 모세율법에 보면 이것을 아주 가증히 여기고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점을 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박수와 술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므낫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인신제사. 이게 이제 최악이죠. 자신의 아들을, 이게 보면 므낫세가 자기 아들의 불에 지나가게 했다. 열왕기하 21장에 나와요. 어떻게 아들을 불에 지나가게 해서 제사로 바칠 수가 있느냐? 몰렉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긴 것인데 인신제사입니다. 인신제사는 이방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거를 이 유다의 땅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이 5가지는 정말 최악을 다 모아놓은 것이죠. 온갖 종합 세트로 다 가져온 자가 바로 누구냐면 므낫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왕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 남유다에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므낫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통치를 했는데 2년 만에 암살을 당하고 요아스가 8살 나이에 요시아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당시에 우상으로 가득 찼고 더러워졌고 온 나라가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에서 요시아가 왕이 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시아가 왕이 됐을 때 성전에 우상들이 정말 온갖 우상들과 점치는 자들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우리의 성전은 괜찮은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지요. 물론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의 문맥에서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짓는 겁니다. 이게 성전을 더럽힌다는 이 문맥상의 의미예요. 예를 들면 나는 바울파야. 난 바울이 좋아. 지도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지도자를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난 바울이 좋아. 아니야, 나는 게바, 난 베드로가 좋아. 아니야, 난 아볼로가 좋아. 이런 식으로 교회를 파당을 지어서 갈라놓는 것을 더럽힌다라고 표현을 했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단지 분열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할 때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상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 나는 그런 거 안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상에 절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존 칼빈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우상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부서뜨려야 된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인지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1계명.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어요. 에베소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없어요. 우상 숭배자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가장 사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어떻게 우상 숭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겁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속에 우상을 품고 점점점 그 우상을 향한 마음을 키워가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 우상들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을 향한 마음이 커지고 커져서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유혹은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요, 이 우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우상들을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우상에 끌려가 우상을 더 즐거워하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령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육신에 속한 자의 삼일체가 있습니다. 삼일체 뭐냐면 바로 쉽게 우리가 얘기하면 돈과 쾌락과 권력입니다. 재물과 쾌락과 명예, 이 세 가지가 육에 속한 자의 삼일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추구하는 대상이 주로 이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쾌락, 세 번째 명예, 인기, 인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체로 다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이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의 필요로 주신 것인데, 어느덧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내 마음을 쓰게 하고
더 내 마음을 거기에 두게 만드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때에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5절 우리 함께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고, 내 일주일 동안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생각과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데이비드 클락슨이라고 하는 17세기 청교도가 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혼의 예배 행위 1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13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13가지 중에 하나라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 예배가 엉뚱한 곳으로 틀어져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3가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우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동시에 지금 영적인 CT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CT 촬영을 준비하시고 심호흡을 가다듬으시고,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결과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결과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존중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가입니다. 마음속에서 내가 가장 뛰어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대상이 곧 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에요. 두 번째,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많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장 많이 오랜 시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가장 많이 머무는 대상이 곧 나의 신입니다. 자기 관심사나 세상 일이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잊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거죠. 세 번째는 의도와 목적입니다.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주된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목적이 나의 신인데, 그것이 부와 명예와 쾌락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결단입니다. 무엇을 꼭 이루겠다는 결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래도 난 무조건 이거 할 거야 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사랑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애착을 갖는가? 사랑이란 어느 대상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을 쏟는 건데, 하나님보다 더 애착을 쏟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의 우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신뢰입니다. 나는 궁극적인 안정과 안전을 어디에서 찾는가?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참 편하고 두려움이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것,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일곱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거 없으면 나 너무 두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 내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내가 섬기는 신입니다. 여덟 번째, 나는 미래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거 있으면 난 미래의 소망이 있는 거야. 그거 있으면 난 미래의 희망이 있어. 어떤 상황이 와도 그거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게 뭐냐는 거예요. 아홉 번째, 갈망입니다. 내 마음속 깊은 갈망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죄물입니까? 쾌락입니까? 인정입니까? 성공입니까? 세상 욕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보다 크다면 그 욕구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죠. 열 번째는 즐거움이에요. 나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어디에서 찾는가? 내가 가장 기쁠 때 동시에 그것이 없으면 난 너무 슬퍼. 그 기쁨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가? 11번째는 나는 어디에 가장 열정을 쏟는가? 여러분,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죠. 근데 그 일을 열정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마음을 쏟는 것입니까?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열정의 대상,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지근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내 열정이 들어요. 바로 내가 그 열정에서 내 우성을 발견하게 되죠. 12번째, 감사입니다. 내가 감사와 찬사를 가장 많이 하는 대상은 무엇인가?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 것이 나의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 다른 것에 누군가의 공으로 돌리느냐, 바로 그 공을 받는 대상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수고와 헌신입니다.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가장 많이 쏟는 대상은 무엇인가? 이거를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3가지는 원래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내가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대상이 어느덧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에 우리 마음에 우상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13가지를 종합해 보면 가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쏟는 것이 뭐라고요? 돈과 명예와 인정, 쾌락,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라고 꼽는다면 여러분, 뭐니 해도 뭐라고요? 머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예요. 여러분, 이 머니는요, 돈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을 악하게 보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종으로 삼아서 선한 일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들들은 너무나 거기에 지혜로워서 돈을 벌어가지고 악한 데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잘 몰라요. 지혜롭지 못해서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 끌려가요. 이 돈은 악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함으로써 돈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돈은 나쁜 주인이 되고 말죠. 여러분, 돈 없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밥 먹고 옷을 입고 뭐 집을 사고 차를 타고 뭐 살려고 그러면 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나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수단인데, 문제는 이것이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므낫세 왕 때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렇게 섬겼냐? 무슨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그러니까 이 신을 섬기면 소위 부자가 된다, 평안하게 산다, 배고프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자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것이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 따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가는 거. 돈은 힘이 있으니까, 돈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 있으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안전하고 행복하다라는 인식이 있죠.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할 때에 그 돈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주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주인인데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라이벌로 두 주인을 누굴 꼽습니까? 맘몬이라고 하는 돈신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돈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악은 아닌데 두 주인을 섬기다 보니 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서 악에 빠지게 됩니다. 돈은 악은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보십시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자, 부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유혹이 있고요, 올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게 아니지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순간 두 주인, 즉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가능성과 찬스가,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난다고요. 돈을 쫓다가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뭐 우리가 성경에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뭐 로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이 로또를 쫓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롯이다. 농담이긴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로움에 빼앗겨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절로 가야 됩니까? 아니야, 거기 아니야, 내가 보내는 땅이 아니야, 묻지도 않고 그냥 눈에 보인 대로 야, 저기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성공할 수 있겠다,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따라갔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참 두려운 것이 부와 안전을 쫓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담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요. 돌과 나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따르다 보면 우상을 담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영적으로 눈과 귀가 가려지게 됩니다. 눈을 뜨고 있고 귀가 갖고 있어도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자가 겪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막 졸리고 힘들고 막 꼬꾸라지고 주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우상처럼 듣지 못하게 되고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시편 115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우상의 특징이잖아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이제 농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인분들은 듣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듣질 못해요. 영적으로는 귀가 열려서 들으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귀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뭘 하게 되면요, 우상을 쫓아가면 귀가 있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요. 우상을 담기,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전에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안 들어오더래요. 안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이렇게 되더래요. 설교 시간에 계속 졸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물론 이제 이런 경우에 목회자의 책임이 크죠. 졸게 만든 것은 목회자니까, 설교자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왜 그럴까? 나중에 이분이 돌아다 보니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제가 돈을 쫓아 살았던 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쫓아 살았던 때에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우상을 쫓아가면 우상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그분이 겪으면서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돈신을 쫓아 살다 보니까 저도 말씀이 들리지 않더랍니다.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전문가분들이 나름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막 신문에 내고 보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나라의 핵심 기술력이 빼앗겼다, 유출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정치, 법 쪽에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졌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들이 다 맞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런 원인들은요, 어떻게 보면요, 피상적인 진단일 수 있어요. 이런 원인이, 물론 원인은 맞지만 여러분, 이 원인은요 실은 결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원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위기들, 기술력을 빼앗겼습니다, 누가 유출시켰습니다, 법적에 뭐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원인이라고 했던 것들이 원인도 맞지만 사실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빼앗기게 하셨을까?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무지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스리의 공격을 당하고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몰랐다.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졌네. 미안하다. 하나님이 그러셨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셨고 남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때문에 망했어, 아수르 때문에 망했어. 그 원인이 실은 원인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라고요?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가 진짜 원인이었던 것이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섬기고 만번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성전에 하나님도 섬기고 성전에 우상들도 들여와서 섬기고, 그것이 이 이스라엘의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었어요.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수를 의지하는 결과가 바로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님께서 물으셨냐면 다른 자 아닙니다. 주변에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위기 앞에 나에게 있는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죄악이 없는데 바로 저들이 문제야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과연 우리는 깨끗할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3가지 점검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도 없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13가지 난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나는 너무 깨끗하다. 없으실 거예요. 저도 많이 걸리던데 여기서 우상이 많던데 깨끗한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남유다의 영적 위기 상황은 우리나라의 영적 위기와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지는 않아요. 다만 운율이 있어요. 운율, 라임이라고 하죠. 비슷해요. 반복되는 어떤 운율이 있어요. 리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꼭 그와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에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시작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회개의 시작,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 악한 왕, 아몬 악한 왕, 그 아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악한 왕이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이 요시야라는 왕에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아요.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그가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에 나온 거거든요. 지금 요시야 안에 벌어진 일이 바로 그겁니다. 8살이면 초등학생 아닙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린이 금요 성령집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저렇게 이 밤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것이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 요시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율법책이 발견이 돼요. 갑자기 몇 년 뒤죠.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보수를 하던 제사장 hil기야가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예요. 율법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여러분 발견되었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을 요시야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성전에 발견되지 않다가 드러나면서 그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 앞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먼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귀한 게, 어쨌든 말씀을 먼저 본인이 듣고 본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앞에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것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돌이키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자 하면서 이 31절에 보니까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요시야가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한 사람 요시야를 통해. 요시야가 8살 때 하나님을 찾았고 18살에 이 놀라운 계획을 막 이루면서 했다면, 여러분, 나이의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나는 너무 어려서 혹은 너무 많아서 그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놀라운 갱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정말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요시야는 더 나은 요시야인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당시에 탐욕스럽게 성전에 와서 막 돈을 벌려고 했던 이 제사장과 상인들을 쫓아내면서 내 아버지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께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 요시야가 했던 이 성전 정결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13가지를 점검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우상들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이 우상을 더 이상 우리 마음에 두지 말고 성전에 두지 말고 오늘 이 밤에 완전히 처리하고 깨끗함을 잇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말씀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집이나 차에다 그냥 두지 마시고, 마치 성전에 이렇게 막 감춰져 있었던 것처럼 먼지 쌓인 채로 두지 마시고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함께가 왜 주어졌습니까? 말씀 읽기 어려운 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쪼개가지고 설명하고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유식으로 통해서라도 말씀을 처음에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유경자매 간증이 참 귀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수많은 우상들과 두려움으로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자신의 마음에 복음이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 삶이 무너져 있었는데 갑자기 왜 작년에 언니가 10월에 말씀 함께 2권을 갑자기 두면서 묵상을 같이 하자고. 여러분,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질까요? 갑자기 말씀 함께를 주면서 말씀을 같이 읽자, 묵상하자.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 지금 이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된 것 같은 사건이죠. 그녀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유경자매에게만 벌어진 일입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읽자, 묵상하자,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주변에서 권면하고 권유하고 다가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재발견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재발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회개. 말씀에 비추다 보면 통회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이 회개가 은혜인 것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이 비춰보니까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인기와 명예와 권력과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그것을 더 사모하고 의지했던 우상들이 있었음을 알게 되면서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미래에 대해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저의 나중에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까 믿어지지 않더래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낙심이 들고 화가 나고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날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신뢰라고 하는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저거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양다리 세다리 거쳤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우상을 치운 뒤에는 빈자리를 참된 예배로 채워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을 모르는 자에 우리 주님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이 들리지 않고 가려져 있던 그 남자 성도님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돈을 줬다가 말씀이 안 들렸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돈을 쫓고 염려하며 살던 제가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매일 은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저 사이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되었고 주변과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분이에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면서 매일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의 시선과 평판을 너무나 신경 쓰던 제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동행일기를 추천하기도 하고 함께 나눈 방 만들기도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떠난 친구들을 독려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완전 돈에 빠져있던 분이 그 우상이 깨어지게 된 계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게 자기 입으로는 절대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시야의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 나중에 이제 그가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데려가시나 싶을 수 있어요.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기 이전에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요시야 시기, 이 통치 기간, 이 31년 동안 누가 자라나게 되냐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에스겔, 다음 세들이 길러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시야가 중간에 죽게 되면서 종교개혁에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정하고 정말 온갖 우상들의 질병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따르며 의지하며 믿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 이방 땅 가운데 높이 드러내 주셨거든요. 그걸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정결한 성전을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위에서 예배하는 그 삶 자체로,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자신의 때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렇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분명히 그렇게 결단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이 요시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에스겔과 같은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을 받고 거룩한 성전을 이어가 꺼지지 않은 등불,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에게 약속하셨던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하는 니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 사랑의 밤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결한 성전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정말 주님만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환한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할 텐데, 우리 아까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시야 한 명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목숨과 내 뜻 다해 주 말씀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연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어떠한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또한 만들었는지를 아마 발견하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 어떤 분들은 둘, 어떤 분들은 13개 다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트려 주옵소서. 잊혀진 율법책을 재발견한 요시아처럼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여 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의 회개와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돈과 명예와 인정의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손 들고 주의 마음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의 모든 우상들을 이 시간 내려놓으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아버지 모든 헛된 우상들은 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가고 무너질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여, 우리는 어느 모든 우상들 아무 능력이 없고 소용이 없는, 결국에는 다 무너질 아버지는 영원할 수 없는 그 우상들이 아버지는 무너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 우리의 공급자, 우리 생명의 주관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주여 우리 마음을 전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요시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주의 모든 노래 나가고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모든 우상들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우상 공장들을 폐쇄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경외하며 바라보는 이 저녁이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밤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주의 정결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아버지의 그런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참된 예배자, 또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성전 안에 우상을 몰아내 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그 모든 더러워진 우상,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상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과 다음 세대에 거룩한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선한 목적의 성도들,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를 통하여 다니엘과 에스겔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거룩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남편, 거룩한 어머니, 거룩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거룩한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마음에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거룩한 아버지와 어머니와 거룩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한 남자와 거룩한 여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여 우리 모든 거룩한 우상들이 정결하게 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주님만을 예배하는 주여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여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아버지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우상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로 명하다니 떠남을 받고 정결하게 될지어다.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신랑만을 사랑하며 따르며 아버지 온전한 여바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정결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저는 목자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를 주여 정결한 주의 신으로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위를 이루시는 우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많으십니다. 모든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드리고 평생을 다하여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헛된 것을 의지했던 모든 지난과거는 이제는 다 사라지고 오늘 주님과의 체면한 연행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으니 우리 강대상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다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우상들을 다 주의 말씀으로 부숴버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거룩하게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오셔서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오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안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멸망한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결과입니다. 궁극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바벨론이요, 아수르요, 그 징계요, 멸망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던 그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저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므낫세의 우상 숭배로 심판이 임박했던 남유다를 그러나 요시아를 통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우상 숭배의 죄와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핵 전국과 산불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가 고조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평강을 누리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이 땅에 모든 죄악과 모든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이 죄악들이 우리 아버지 우상 숭배로 인한 것임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만mon을 사랑하고 숨기며 아버지 쾌락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명예와 권력을 쫓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우리의 우상을 아버지 숭배의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주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공의하심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공의하심 가운데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버지 자녀답게 주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들린 자들, 엉들린 자들, 아버지는 어려움을 당한 자들, 모든 위기를 당한 자들, 주의 모든 취함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님 아버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옷을 찢으며 우리 노란 모든 것을 우상을 되게 하며 하나님의 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주의 마음을 가정스러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을 주여 괴롭던 마음 나한테 했던 마음을 주여 우리 모든 우상을 모든 죄악을 있어내게 주여 수고의 은혜로 수고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속게 아버지 사물이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나라의 성스러운 불안속이 아버지는 속게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